할렐루야. 영산 성교 형제교회 연합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힘차게 박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저는 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는 대부분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양면성. 우리가 잘 아는 빛이 있습니다. 빛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것을 결국 찾아냈죠. 증명했죠. 알다시피 이 빛은 이 파장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또 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입자성과 파장성을 양면성을 두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모든 물체들은 다 이 양면성을 파장성과 입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통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 우주도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양면성이 있죠. 또 한편적으로 우리 사람의 의식이 있다. 의식. 우리의 의식조차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의식하는 보통 의식과 또 하나의 잠재 의식, 이렇게도 이렇게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특별히 1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나타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물질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창조됐다. 당연하게 우리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런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생명체는 다 생존 경쟁을 합니다. 또 인간도 마찬가지, 사람들 사이에도 사람과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 민족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보이는 전쟁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계시록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의 전쟁이 있다. 우리가 종종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이 진짜 이기고 승리하는 자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하늘의 전쟁이 있는 것을 아는 자. 하늘의 전쟁이 있구나,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전쟁이 있구나, 이것을 아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보이는 외적인 것만 주로 보죠. 이 나라의 어떤 정치, 뭐 경제, 교육, 또 어떤 질병, 요즘에 특별히 코로나19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또 이 국가 간의 무역 전쟁, 요즘에 뭐 중국과 미국과 무역 전쟁이 심각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또 그것을 알고 그것을 알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조금 내가 편안한 생활, 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교육에다 올인을 합니다. 그것이 아는 게 다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런 일들의 배후에는 하늘의 전쟁,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참으로 하늘에 있는 전쟁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과의 그러한 전쟁이 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축복의 에덴 동산에 주셨는데 거기서 뱀이 기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죠. 사실 그때부터 이 사단과 이 사람과의 전쟁이 시작돼서 계속 이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봐야 됩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전쟁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에서 중심은 천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듣지요. 특별히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에서 수많은 천사들을, 하나님을 섬기라는 수많은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천사 중에서도 이 천사장들이 있습니다. 천사장.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잘 보면 거기에 미가엘이란 그런 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서 나오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다리가 더불어 싸운다. 미가엘도 아주 높은 하나의 위치에 있는 천사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존재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어떠한 소식을 대변하는, 바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이런 그것도 하나의 같은 레벨의 천사장입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그들과 같은 위치에 있고 어쩌면 그들보다 좀 더 선두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한 존재가 있어요. 그것은 나는 성경에서는 우리는 보통 사단, 마귀라고도 말하죠. 또 어떻게 보면 루시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루시퍼라고 말하기는 그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합당치 않을 수도 있다고 보통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래서 계명성. 사실 아주 빛을 낸다. 원래 나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 계명성이란 원래 시브리의 단어는요 헬렐이란 단어. 헬렐. 근데 이 헬렐이란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비추는 자, 빛을 바라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것을 번역할 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루시퍼라고. 그래서 우리가 난 루시퍼 얘기 많이 하잖아. 루시퍼. 근데 원래 루시퍼 할 때 루시란 단어가 빛을 바라는 자, 빛을 가져오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단, 이 마귀는 우리가 볼 때 아주 타락하기 이전에는 아주 빛나는 자였습니다. 빛나는 자, 영광을 가진 자였다는 거죠.
그가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에 쭉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시퍼라도 일반적으로 말을 하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썩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가 이게 계명성은 별 아니야, 별. 새벽별, 빛나는 최고로 빛나는 별. 여기 별이라고 별자를 넣는데 사실 별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빛을 바라는, 빛을 가져오는 자, 비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루시퍼라는 그런 단어보다는 이게 우리가 사단, 마귀. 그래서 이제 그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자의 다양한 이름들이 있죠. 첫 번째는 큰 용이다. 큰 용. 알다시피 이 용은 아주 잔인함을 상징하죠. 그가 우리 사람들에게 역사할 때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끝내버리죠. 잔인하게. 무서운 단어죠. 큰 용. 잔인하게 우리 사람들에게 역사한다.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옛 뱀.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뱀이란 의미는 아담과 하와를 속였기 때문에 바로 속이는 자입니다. 이 사단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사상에 속아서 그것에 목숨을 거는,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헛된 거에 인생을 거는 많은 사람들이 옛뱀에 속아 있죠. 그 옛뱀이 점점 자라서 큰 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또 이름이 뭐예요? 마귀라고 한다. 마귀는 원래 디아블로스, 이것은 이렇게 둘로 나눈다, 참소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 사람들 사이를 참소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누어지고 또 사람과 사이를 나눕니다. 마귀가 어떤 가정에, 어떤 단체에 들어오면 교회가 갈라지고 그 단체가 갈라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마귀가 역사해서 그냥 국민들이 그냥 쫙 갈라져 갖고, 이 우리 한국은 지금 마귀가 큰 역사를 하고 있죠. 사단이라는 것은 대적한다. 바로 이 내부적으로 항상 우리 자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사단이라고 부르고, 또 뒤에 보니까 온 천하를 깨는다, 미혹한다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모든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다양한 이름을 바로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가 우리가 보통 마귀라고도 말하고 미혹하는 자다 말씀합니다. 이 큰 용이라고 말해요. 큰 용.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사단,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이 큰 용이 이제 하늘에서 싸움이 있는데 그의 시야에는 자기의 그 천사의 수중에 3분의 1이 그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타락할 때 이제 하늘 보좌에서 공중으로 쫓겨나죠. 그리고 공중에서 이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또 이 큰 용과 그의 사자들과 공중에서 싸움을 해서 결국 누가 이겨요? 미가엘과 천사들이 이겨서 결국 그 큰 용이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이 땅으로 쫓겨요. 지금 요즘에 우리가 살 때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요, 살 맛이 없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한 몇 달 사이에 그냥 사는 게 아니야. 어디 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늘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왜 그런가? 바로 공중에서 사단이 패해갖고 어떻게 큰 용이 패해서 이 땅으로 쫓겨나죠. 그가만 혼자 나온 게 아닙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기만 이 공중에서 이 땅에 쫓겨난 게 아니라 자기를 따랐던 그 타락한 천사와 귀신들과 함께 이 땅에 쫓겨나니까 이 땅에 얼마나 사단과 악한 영과 귀신들이 많은지. 이 세상이 어떻게 점점 사는 게 힘들어요. 왜? 이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쫓겨나서 그냥 웬만하면 사람을 다 붙잡고 귀신들이 붙어갖고 서로 강팍해지고 악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괜찮은데 저렇게 강팍해졌지, 저렇게 악해졌지, 저렇게 고집스럽지, 그런 사람 많아요. 왜?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쫓겨나서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니까? 그냥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시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처음에 이 하나님께서 빛나게 만든 그 천사는 바로 거역해서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쫓겨나서 공중에서 권세 잡고 있다. 공중에서 결국 어떻게 해? 미가엘과 그 사자에 의해서 쫓겨나 이 땅으로 쫓겨나죠. 결국 그 나중에 이 사단은 어디로 쫓겨나요? 무정경에 갑니다. 그리고 무정경에서 나중에는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돼요. 그의 운명이 그죠. 하늘 보좌에서 공중, 공중에서 이 땅, 이 땅에서 무저갱, 무저갱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게 그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때를 알죠. 자기가 곧 모주경에 던져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니까 이 땅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어차피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잡아갖고 멸망으로 이끌려는 사단의 역사가 이 시대에 강한 줄 믿습니다. 코로나도 바로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싸움을 해서 누가 이겼어요? 바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그런데 하늘의 전쟁이 있을 때 승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승리했을까? 뭐 천사들과 싸움 열심히 하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 바로 이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미가엘과 바로 그의 사자들이 큰 용과 사자들을 쫓아내고 멸망시키고 쫓아낸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가, 그 악한 큰 용과 마귀와 사단을 이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보니까 계시록 12장 10절에 이제 먼저 승리를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크게 선포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읽어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여기가 이제 드디어 하늘에서 큰 음성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제 공중에 있었던 그 큰 용과 그 사자들이 쫓겨나고 이 땅을 쫓겨나는 거예요. 이 땅에 쫓겨나서 곧 이제 무저갱에 들어갈 텐데, 이 땅에 쫓겨난다고 해서 곧 이 땅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보도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이렇게 이런 말씀,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우리는 구원을 체험하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이 풍성하게 온전히 누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실히 세워질 때 주님의 구원을 최고도 누리는 역사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그 다음에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우리를 참수하던 모든 그 마귀가 쫓겨나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적 전쟁, 하늘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늘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12장 11절에 핵심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늘의 전쟁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느냐? 이 땅에 한나라가 세워질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오늘 이기는 이유가 세 가지를 설명했어요. 첫 번째 보니까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요, 항상 우리 양심에 참소를 줍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느냐? 너는 죄를 졌다. 네 허물을 봐라. 네 자신을 봐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느냐? 자꾸만 사단은 우리 양심에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만 들춰내고 우리의 죄를 자꾸만 들춰내서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사단의 참소를 양심 안에 받아들이면 사람은 위축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항상 무기력해고, 나는 안 돼. 내가 어떻게 축복받을 수 있어?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사단은 그것을 알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가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 어떠한 참소를 할지라도 나에게는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있다.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피를 확실히 붙잡으면 여러분의 자존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신분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자예요. 우리는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아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족속일 뿐만 아니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러한 여러분의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 바로 사단의 참소가 있을 때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내고 우리의 참된 자아상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사단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피로 적셔져 있어야 돼요. 사단의 어떠한 참소의 느낌이 올 때마다 내 안에 어린 양의 피가 있다. 사단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모든 참소를 가지고 떠나가라. 이럴 때 우리는 승리의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른 찬양 중에 하나가 나의 승리는 주 안에 있네. 나의 승리는 어린 양 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아까 다시 한번 12장 11절 읽어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미 피는 바로 이미 우리에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간증하는 걸 말해요. 내가 한때는 죄와 허물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 됐다. 내 자신을 봐라.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항상 여러분들이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 또 이게 수요일이나 금요 찬양 예배의 모든 설교를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한두 말씀에 은혜 받는 레마가 있어야 돼요. 그 날마다 그 말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간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 자꾸만 여러분 입술에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누구를 이겨요?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간증, 증언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들은 간증하라면 주님을 말하려면 어떤 간증하겠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아니면 믿음의 우리 모든 지체들을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만나서 난 이거 한번 간증해야겠어. 이번 일주일 동안 묵상한 말씀 중에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님을 간증하였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언, 간증할 때 여러분들은 그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체험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라는 것은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을 다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사단을 이기는 능력의 간증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주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많은 레마의 말씀이 한두 가지가 있을까요? 그 간증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들에게 선포할 때 바로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역사가 함께할 것이다. 또 오늘 세 번째로 보니까 어떻게 그들이 이겼는가? 12장 11절 끝에 보니까 중간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게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우리가 아는 에스더의 우리 에스더 왕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그가 바사 왕의
그냥 나중에 그냥 왕비가 됐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왕비가 한 분이 있는 게 아니라 왕비가 많지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자기가 원하는 왕비를 부르고, 또 왕비가 많으니까 왕을 만나는 날짜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때만 왕을 뵐 수 있지 뭐 자기가 스스로 와서 왕을 볼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가 지배한 그런 이스라엘이 속국 가운데 있었을 때 특별히 하만이란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하만이 특별히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해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유대인을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는데 자꾸만 어떤 계략을 짜갖고 유대인을 멸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잠깐만 만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잠깐 만들어내고 결국 유대인들이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에스더를 이렇게 양육했던 모르드게란 그 유대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유대인이 아주 모르드게가 그 왕비 에스더에게 말을 하죠. 우리 유대인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럴 때 나는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왕비로 세운 것이 바로 이때가 아니냐, 바로 너를 통해서 우리 유다인들을 구원하게 할 하나님 역사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그냥 무력하게 뭐 내 일이 아니니까 이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강한 생명을 아끼지 않은 그런 태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까 이겼을 때 왜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아까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에게 유다인들을 모아서 다 3일씩 금식시킵니다. 나도 금식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왕을 만나서 우리 유다인들의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가 왕을 만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죠 4장 16절부터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느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 에스더는 그래, 내가 왕을 만날 때가 되지 않지만 내가 규례를 어기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왕을 만나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겠다. 그리고 죽으면 죽겠다. 이렇게 목숨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주 어여쁘게 보이게 하시고 그를 사랑하는 역사가 나서 구원받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내 목숨을 한번 버리서라도 내가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지키겠다, 이런 결단을 가져야 될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결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 우리가 다니엘 이야기도 잘 알아.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드락과 바로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모습을 따라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은 다 절해야 된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절을 하지 않죠. 우상 숭배하지 않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고 싶다. 설사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절하지 않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결국 끝까지 목숨을 버리는 마음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진짜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악한 자들은 참된 믿는 이들을 죽이려고 해요. 성경에 처음에 보면 아벨은 누가? 가인이 죽이잖아요. 어쩌든지 믿음의 사람 아벨을 죽이려고. 바로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강력하게.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알다시피 이 하만은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고, 또 헤롯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육신적으로도 우리의 육신은 항상 우리의 영의 속사람을 죽이려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용과 하나 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만 보면, 믿는 사람만 보면 적개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호하게 내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적개심을 갖고 악한 마음을 갖는 자들 멸해 주시고, 정부 배후에서도 역사하는 악한 자들을 멸해 주시고, 그 귀신들을 쫓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하순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속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아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진짜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원래 사람은요, 알다시피 이 타락해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죠. 아까는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사람은 다 누굴 사랑해요?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혼의 생명이라도, 혼의 생명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은 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가 흙을 먹고 살아요? 뱀이 흙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 혼의 생명, 나의 생명을 살아가지 않겠다, 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여러분들이 나는 나의 혼에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면 나에게 흙의 요소가 없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혼을, 내 자신을, 내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에게 흙의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자신은요 바로 흙의 생명입니다. 사단에게 먹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 중심으로 살죠, 사람들.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사합니다. 바로 오늘 승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서 왜 이겼습니까? 이 땅에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로 어린 양의 피만을 붙잡고 또 주님이 주신 증언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내 혼의 생명을, 내 생명을 내가 기꺼이 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전쟁에 승리가 나타나고 이 땅에 결국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체험되는,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세 가지를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 내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사단과 악한 영과 귀신은 떠나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사단의 영을 멸해 주시고 코로나19가 다 종식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짜 한국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럴 때 우리 내가 승리하리라 이 찬양을 한번 뜨겁게 한번 불러보고 1절, 2절만 한번 불러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차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원로 조영기 목사님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김성희 총장 목사님 건강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 시간에 두 분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모든 질병이 치료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순간 사랑하는 머릿속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을 열어놓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을 주님의 가리키는 예수님의 뜻을 온몸의 모든 병만이와 하나님의 주님과 주님의 영생과 열방까지 우리 예수의 생명으로 기도하며 생명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재창조하사 모든 연약과 질병과 저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할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어 이긴 자로 세워지는 생명과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축복하심이 특별히 영산 선교 형제교회 연합기도에 참여한 모든 각 교회와 모든 건석과 성도들 위에와 특별히 오늘 부르짖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김성애 총장님 건강과 제2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